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학 용어입니다. 일전에 한번 드린 말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계점은 액체와 기체의 두 상태를 서로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그 경계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액체와 기체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최대의 온도와 압력의 한계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 임계점을 넘겨가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일정 온도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그 기체가 고온의 플라즈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나 압력이 다시 그 임계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물질도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다시 기체로,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임계점이란 말은 비단 물리학에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언론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에서 그 사용이 두드러지죠. 예컨대 배려와 간섭, 열정과 과욕, 청결과 결벽, 여유와 태만으로 구분되는 지점. 즉 배려가 지나쳐서 임계점을 넘어가면 간섭이 되는 것이고, 열정이 높아 임계점을 넘으면 욕심이 과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청결은 좋은데 그 청결함이 정도를 넘어가면 결벽이 되는 것이고, 여유 있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면 게으름과 태만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두 지점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두 지점의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직면한 상황은 인내와 절망의 임계점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긴 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본과 우리가 가진 인내와 우리가 가진 관용과 우리의 절제의 임계점을 이미 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계의 증시와 경제는 이미 폭격을 맞은 듯하고,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한숨은 매우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관용과 절제의 미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듯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폭주의 끝판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처한 이 절망 같은 현실, 모든 영역에서 이미 인내의 임계치에 도달한 극치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려워진 어둠의 그림자에 압도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잠식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함몰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거대한 코로나의 대홍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드는 주체는 나 자신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산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히브리 민족들에게 산은 불변과 영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산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인맥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며 그분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비로소 하늘의 보고가 이 땅에 강수와 같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적인 기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 영혼에 깊숙이 자리한 곤고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이 세상에 속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시대가 겪고 있는 절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바로 나의 도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온 세상은 지금 절망의 바다로 침몰해 가고 있지만 시대와 민족들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자의 손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또 한 번의 혹독한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5억 명을 넘어서 이제 6억 명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망자는 6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918년 온 세계를 강타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던 스페인 독감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원숭이 두창까지 창궐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사상 최대의 실업과 약탈로 인해 의료 체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통제 시스템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흉흉한 바다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대한 산처럼 늘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는 손, 온 세상을 말씀으로 펼치신 전능자의 손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전 지구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날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 길을 걸었습니다. 구원의 날을 날마다 꿈꾸면서 터널 같은 긴 시간을 믿음으로 뚫어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난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정복될 것이고, 무너진 경제와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가정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의 질서가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도움 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첫 번째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원수의 모든 공격들을 당신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뚫리지 않는 방패로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경험과 인맥도 아닙니다. 권력과 재력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나라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위에 계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인생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그걸 아는 인생이 인생의 모든 곤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산행을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행을 하거나 길을 가다가 실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도 실족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걷는 순례의 길, 이 성도가 걷는 믿음의 여정 위에서 절망의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의 현자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로 역정의 길에서 거대한 환란을 만나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죠.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몸의 기능 중에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 성도가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동안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잡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들 곳은 오직 하늘이고, 우리가 잡아야 할 수는 모든 것 이기시는 전능자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생의 여정, 믿음으로 걷는 순례의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을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저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4절에 보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1절과 2절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3절부터 끝까지의 주제는 2인칭 대명사 너가 주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1절과 2절의 주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내가 아닙니다. 2인칭 대명사로 너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으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평상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신들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만의 제사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 850대 1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했지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앞으로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이시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 신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바알 선지자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목소리 높여서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이 터져라 바알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지금 엘리야는 바알 신이 잠들어 있다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누구입니까? 풍요와 폭풍과 비의 신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합니다. 정말 그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잠깐 외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깊은 묵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묵상 중도 아니었습니다. 외출 나간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 만든 조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로 만든 가위로 종이를 한번 잘라보십시오. 그게 잘리겠습니까? 종이로 만든 가위로는 종이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양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바알이 응답하지 않은 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승리를 거머쥔 엘리야는 기손 신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끌고 가서 그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믿고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입니다.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의 대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서윤 박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우주적 전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지전능한 권능을 친히 가지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선포하며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에 악한 세력은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정의 문제가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문제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울며 신음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5절과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되 오른쪽에서 늘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늘 동행하시되 당신의 위엄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바로 그것에서 꽂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선과 악의 우주적 전쟁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이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걷는 일생의 한가운데서 겪게 되는 여러분 해와 달과 전염병과 재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7절과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이 면케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짐을 떠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괴로운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1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문제가 거대해 보입니다. 상황이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상황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도움은 세상적인 도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움은 순간적인 것이고 한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파쇄하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먼저 구하죠. 능력자를 찾아갑니다.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문제에 맞닥뜨려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의 근원 되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도는 위기의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비틀거리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린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는 큰 산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돈을 받고 일하는 싹군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파수꾼 역시 졸음이 몰려오면 잠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졸지 않으시고 결단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어를 뚫어내는 창은 없으며 하나님의 성벽을 무너뜨릴 공격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곤고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장애를 파쇄하시고 완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완전한 도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절망의 바다를 항해 나갈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과 하늘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에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능력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거기 계신 하나님, 요동치 않으시고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참 소망 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한 번 거대한 어려움 속에 인류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91장 함께